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화창하고 날씨도 좋고 어디 놀러 가기 딱 좋은 이때에 어디 안 가시고 이렇게 법회에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셔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죠? 예. 보니까 어떻습니까? 방송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 거하고 비슷합니까? 예. 사실은 제가 여기 6년을 다녔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법당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는 이렇게 법문을 통해서 만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밖에는 날씨가 너무나 좋고 어디 놀러 가기에 적합한 그런 날씨인데요. 이 가을을 만끽하지 않고 이 법문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이 가을을 담아서 법문 내용의 가을을 담아서 전해드릴까 하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낙엽. 네, 낙엽이 떠오르죠. 푸른 하늘도 떠오르고요. 예, 코스모스도 떠오르고 단풍도 떠오르고 예쁘죠. 네, 예쁩니다. 이 가을이 아름답고 그런데 저는 가을 하면은요 이 황금 들판이 떠오릅니다. 곡식이 떠올라요. 잘 익은 것, 잘 익은 감도 떠오르고 과일들 이렇게 막 굉장히 풍성하게 보이는 이 과일들도 떠오르고 뭔가 가을 하면 가득 차 있어서 결실을 맺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가을, 결실의 계절 가을에 부처님의 이야기를 곁들여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분명 누군가가 씨앗을 뿌렸고 그리고 잘 가꾸었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 계절에 거둘 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뿌려서 누군가가 가꾸어서 거둔 이 결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의 법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계절 가을에 무엇보다 우리가 이 결실을 보면서 이 풍요로운 결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것이 인과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봄, 여름에 잘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만들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물론 유년기 시절이 행복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시련들을 잘 극복하고 살아왔는가. 젊어서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이 시간까지 오면서 내가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살아왔는가. 그래서 내가 그 결실로서 과연 내게 무엇이 왔는가. 이런 것들을 다 떠올려보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여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부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부처님한테 가서 여쭈었어요. 부처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근데 그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름이 가득 든 항아리를 연못 속에 넣어서 깨트렸다고 생각을 해봐라. 기름을 넣은 독을 연못 속에 깨트려서 넣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떠오르는 게 뭐겠어요? 기름이 떠오르겠죠. 기름이 떠오르고 그리고 아마 깨진 독은 그대로 가라앉을 겁니다. 내가 한 행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깨진 독처럼 가라앉을 것은 가라앉고 당연히 가라앉을 건 가라앉고 그리고 뜰 건 다 뜬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 행위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법회 많이 다니시다 보면
우리 옛날에 부처님께서 걸식을 하러 갔다가 어떤 바라문이 아이고 당신도 좀 그냥 빌어먹지 말고 농사 짓고 일해가지고 얻어먹으면 어떻소?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부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농사를 짓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다음에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볼 때 손에 아무것도 없고 일하는 거 전혀 흔적이 없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부처님께서 믿음이 바로 나에겐 씨앗입니다. 믿음은 씨앗이고 그리고 고행, 수행하는 것은 이 비이고 그리고 지혜는 쟁기고 홈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진실을 김매는 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농사를 짓는 것을 수행에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당신과 똑같이 수행하는 것으로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서 그렇게 먹고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꼭 좋은 결실만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나쁜 행위를 했을 때에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잖아요. 중국에서는 사실은 우리 이제 선방에서 공부하시는 스님들은 다들 선방에서 공부만 자선만 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농사 일도 하고 옛날에는 더 많이 했죠. 특히나 중국에서는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백장 스님께서 백장 선사가 하신 말씀인데 이 백장 선사의 이야기 중에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 하면 어느 날 이렇게 법문을 하는데 지금 이 자리처럼 법문을 들으러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법회가 다 끝난 다음에 백장 스님이 다 법문을 하고 난 다음에 모두 다 귀가를 했는데 한 어르신께서 가시지 않고 앉아 계신 거예요. 백발이 이렇게 성성한 어른께서 안 가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백장 스님이 왜 안 가느냐고 이제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요. 다짜고짜 자기가 사람이 아니래요. 그게 뭐냐니까 사실 자기는 오래전에 가섭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수행자였는데 어느 날 어떤 학인 스님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기를 수행을 많이 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지느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수행을 많이 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자기가 당당하게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그 과보로 자기가 500생 동안 여우의 몸을 받았다고 합니다. 500생 동안.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 과보를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백장 스님의 이야기를 법문을 다 듣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왔습니다. 이렇게 남았습니다. 제가 이 500생의 과보를 받게 된 것은 불락인과 말하자면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백장 스님께서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똑같이 한번 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여우의 몸을 받은 이 노인이 다시 백장 스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수행을 많이 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라고 하니까 백장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매인과를 얘기를 해요. 인과에 어둡지 않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나 수행을 적게 한 사람이나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과에서 인과에서 어떻게 이 법칙 밖으로 뛰어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부처님은 예외의 경우에 있겠지만 대부분의 수행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인과에 어둡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인과에 어둡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과를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허투루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인연에 감사하며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과에 어둡지 않다는 겁니다. 인과의 법칙을 잘 안다는 거죠. 이렇게 잘 익은 곡식을 보면서 그리고 많은 과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풍성한 추석도 보냈고 그렇죠 여러분? 한가위 보름달도 보면서 이렇게 넉넉하게 보냈는데 그냥 단순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자니까 그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불자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이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성한 계절 속에서 인과의 법칙을 여러분들께서 배우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가을을 밖에 있는 가을을 제가 지금 법당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아름다운 계절, 이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나무, 숲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아직 이 가을이라고 하는 정도의 나이는 아직 안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직 그런 나이는 안 됐는데 이 가을을 보면서 미리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인생에서의 가을이라는 게 어떨까? 우리가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제 눈에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는 다들 마음은 환한 보름달 같아 보이시는데 아마 속으로 내가 아마 가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이 아름다운 이 가을을 가만히 인생에 빗대어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가을의 그 나이가 아름답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는 분도 계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름다운 분도 계시고 아름답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실상은 누구나 다 아름답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은 분들도 어쩌면 은행나무나 단풍나무처럼 아름다운 빛깔을 지금 띠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 스스로 그렇게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도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저렇게 고운 빛깔을 내는 단풍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상처투성이 기스가 난 이렇게 뭐랄까 구깃구깃하고 보기 안 좋은 그런 낙엽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온전히 다 자기 자신의 몫인 거예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이 가을이 이 아름답게 살라고 이 아름다운 가을이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아름답게 사는 것이 점점 아름답기는 한데 인품도 훌륭해지고 또 넉넉해지고 여러분들 화 안 내시죠? 잘. 왜 웃으시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아름다운 계절, 인생에서 이 아름다운 계절에 자신감이 점점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자식 앞에서 자꾸만 움츠러지고 작아져요.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걸 떠나서요. 인생의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아름다운 인품이 되었다면 그리고 당당하게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공으로 사셔야 돼요.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천년유혼인가 천녀유혼인가 하는 영화 혹시 옛날에 보셨어요? 장국영 나오는 영화인데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나긴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얽혀 있어요. 불교의 공안 그러니까 화두와 얽힌 이야기가 거기서 또 나옵니다. 뭐냐면요. 옛날에 당나라 때에 왕주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왕주라는 사람이 천녀라고 하는 여인을 좋아했답니다. 근데 이 천녀도 왕주가 좋았어요. 그래서 둘이 사랑에 빠진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남녀가 서로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천녀의 아버지가 장감이라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장감이 사는 이 마을에
새로 관리가 한 명 왔는데 그 관리가 이 천녀를 보고 첫눈에 반한 거예요. 관리가. 약간 스토리가 춘향전하고 좀 비슷해지려고 하는데 천녀한테 반했어요. 이 관리가. 그러니까 이제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관리가 내 딸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왕주한테 보내기보다는 관리한테 시집을 보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집을 보내려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떻겠어요? 이 시대가 당나라니까 어땠겠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겠죠. 혼처를 정해줬으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안 하고 그렇게 아버지가 정해준 그 관리하고 결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가슴이 아픈 상태로 헤어지게 됐죠. 근데 이 왕주가 떠납니다. 너무 자신이 한스럽고 비참하고 이러니까 이 여인 천녀를 두고 먼 길을 떠나게 돼요. 먼 길을 떠나는데 배를 기다리고 있어요. 배가 오기를 기다려서 그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하는데 배를 타려고 하는 순간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천녀가 와서 왕주를 불러요. 잠깐만요 하면서 와서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떠나지 않고 이 천녀와 함께 떠납니다. 함께 떠나서 살아요. 같이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둘을 낳고 살아요. 한 5년쯤 지났어요. 그런데 이 천녀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요. 고향 생각도 나고 아버지 생각도 나고 여러분들 아플 때 친정 생각 나시죠? 그런 것처럼 왠지 서글프게 아프니까 친정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주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고향에 갑시다. 그래요. 그래서 천녀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 장감을 만나요. 장감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은 두고 왔구나. 천녀만 데리고 둘이 왔는데 와가지고는 장감 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동안 이래저래 해가지고 둘이 가서 행복하게 5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제 용서를 해달라고 저희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얘기를 했는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의아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굉장히 의아한 표정을 지어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아니 우리 딸은 내가 그 결혼을 반대한 이유로 시집을 못 가고 시집을 가려고 했는데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왕주가 떠나는 바람에 상사병에 걸려서 여태 5년 동안 누워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방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그래요. 아니 지금 밖에 천녀가 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당에 나가봅니다. 아버지가. 나가봤더니 천녀가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방 안에 상사병으로 누워있던 자기 딸 누워있던 천녀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천녀와 왕주와 함께 살던 천녀가 서로 마주보게 돼요.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천녀요원의 스토리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겠죠? 자, 방 안에 5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천녀입니까? 아니면 5년 동안 밖에 나가서 왕주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 천녀입니까? 누굴까요? 밖에 나가서 살던 사람이. 오조 법연 스님이라고 하는 오조 법연 선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옛날에 임재종의 계통의 큰 스님이셨는데요. 여러분 해능 선사 아시죠? 해능 대사의 위에 스승님이 누굽니까? 실수예요? 누가 그래요? 5조 홍인이죠. 6조 해능이고. 말하자면 이 5조 법연 스님께서는
이 오조 홍인대사가 머물던 그 황매산에서 법을 펴신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이시지, 큰 스님이신데 그분께서 어떤 스님에게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자, 천녀의 영혼이 나갔는데 어느 쪽이 진짜냐? 영혼이 떠난 거잖아요. 정신이 떠났단 말이에요. 사람은 누워있고 천녀는 또 다른 천녀가, 정신적인 천녀가 떠나서 5년간 살다가 왔어요. 자, 그럼 누워있는 천녀가 천녀예요? 아니면 나가있는 천녀가 천녀예요? 이 천녀 이야기는요, 여러분, 몸과 정신을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몸과 정신을 제가 어느 쪽이 천녀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양쪽 다 천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제 이야기 재밌어요, 여러분? 재밌어가지고 확 빠져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몸과 정신이 여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와중에도 우리 애가 집에 왔나? 애가 어디 놀러 갔나? 학원은 잘 갔나?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정신이 딴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 있어요? 여기 몸은 여기 있어요. 마음은 딴 데가 있죠. 이 천녀와 똑같은 거예요. 다만 기간이 길고 짧고 그 차이인 거죠. 이 가을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에 인생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한 60, 70대쯤 되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온 정신으로, 온 몸과 정신이 하나가 되어서 그동안 살아왔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은 시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이 가을에 특히나 나이 드실수록 몸과 정신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일치해서 한 곳에 머물러야 더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 있고 아름답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라고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고, 그죠? 두 번째는 가을은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이 아름다움 속에 많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다 아름다운 계절을 제가 볼 때 인생에서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인생을 당당하게 주인공으로서 살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러한 인품을 갖추면서 살려고, 우아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낙엽이 뒹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기 전에 바로 알았는데 누구한테 들으니까, 낙엽이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떨어질까? 아니면 그냥 떨어질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떨어질까요? 그냥 떨어질까요? 바람이 불어서도 떨어지고 그냥도 떨어지죠. 때가 되면 떨어져. 그렇죠. 아유, 맞습니다. 때가 되면 떨어져요. 때가 되면 떨어지는데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아도 그냥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 떨어지는가 했더니, 이렇게 낙엽이 있잖아요. 손바닥만한 낙엽이 있으면 낙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잎에 이렇게 작은 줄기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줄기의 세포가 자연스럽게 죽는답니다. 그러면 낙엽이 떨어진대요. 이 말은, 이 가을은 참 무상한 계절이죠. 90대가 돼서 90 전후로 해서 가을을 맞이하겠죠. 늦가을을 맞이할 겁니다. 낙엽이 지는 시기. 그런데 가을은 참 무상한데요. 인생도 참 무상합니다. 이 낙엽이 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죽음을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죽음은 잘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죽음을 잘 생각 안 하려고 그래. 죽음을 계획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어떻게 죽을지 생각도 안 해. 하기 싫어.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약간 나도 모르게 공포스러움 같은 걸 느끼기 때문이에요. 근데 죽음은
사실 불교는 죽음을 잘 가르치는 종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내 죽음도요, 각각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친인척 간에 누군가 죽었다 그러면 장례식장 갔을 때 그때 굉장히 슬퍼하고 서글프고 인생은 참 무상해 하면서 내 죽음도 살짝 거기에 비추어서 보죠. 그런데 남의 죽음은 객관적으로 잘 봅니다. 그런데 내 죽음은 객관적으로 못 보죠. 남의 죽음이 누가 아파서 병들어서 죽는다 그러면 안타깝긴 하지만 막 큰일 난 것처럼 막 화들짝 놀라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닌 이상. 저기 먼 친척이나 아주 잘 모르는 이름만 들었던 어느 분께서 돌아가신다고 하면, 병에 걸렸다고 하면 그때는 그렇구나, 아유 안 됐네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병원에 갔다가 곧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한 1년밖에 못 산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봐요. 난리 납니다. 아이고 어떻게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내 죽음은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네, 불교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알려주고 그리고 생각을 하라 그래요. 미리미리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내가 나중에 저기 호스 끼고 죽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면 가족들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맨날 속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가족들이나 주변에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마지막을 내가 정신이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얼굴도 보고 눈도 마주치고 마지막 인사를 다 하고 내가 갈 수 있게 그렇게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을은 참 무상해요. 우리에게 지금은 아름다운 가을이지만 조금 지나면 그 무상함을 더 진하게 알려줄 겁니다. 이 무상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을 생각해봐요. 이렇게 무상한 인생 그냥 막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가을은 아름답죠? 가을은 아름답습니다. 옛날에는 어르신이 한 분 돌아가시면 도서관이 하나 없어졌다 그랬대요. 그만큼 많이 알고 지혜롭고 현명하신 분들이어서 젊은이들이 항상 어르신들께 여쭙고 그렇기 때문에 더 공경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무상함에 대한 이야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낙엽이 져서 땅으로 돌아가는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사실은 이 마지막엔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낙엽 한 장이 사라지는 것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속에서 불교를 보는 겁니다. 왜? 우리는 불자니까. 불교의 가르침을 그 낙엽 한 장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무상함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다 보면 왠지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흩어져서 뭐가 돼요? 걸음이 됩니다. 걸음이 되어서 나중에 새로운 것들을 이루어낼 때 뭐가 돼요? 밑거름이 되고 정말 토양이 되어서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중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평생 복을 짓고 살지 않아도 그렇게 함으로써 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대자연을 볼 때, 특히나 이 가을을 볼 때 우리가 더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또 세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편 이렇게 무상하게 낙엽이 지는 이 계절, 가을, 특히나 이 가을 말쯤 되면은 11월 때 되면 여러분들 뭐예요? 가정에서 김장하죠. 김장합니다. 스님들은 산사에서요 그 문풍지를 바릅니다. 문풍지를 바르고 또 김장도 하고 다 하죠. 아마 우리 불자님들도 가정에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 왜 합니까? 그렇죠.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추운 시절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가을은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쳐 줍니다. 가을은 준비의 계절이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게 지혜롭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물론 열심히 살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놓치는 경우들도 많아요. 요즘에 뭐 욜로 이래가지고 멋대로 사는 게 뭐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멋있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인과의 법칙을 안다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면 그만한 대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이걸 생각할 때는 꼭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인생의 마무리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 가족들에게, 또 내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작은 계획의 준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만약에 그렇게 못하셨다면, 준비가 안 되셨다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봐요. 또한 그 일이 바로 나의 준비이기도 합니다. 계획을 해야 되는 거죠. 문풍지를 바르고 또 김장을 담그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는 거죠. 내 마음의 준비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 내가 어린 시절에 상처받고, 젊은 시절에 상처받고, 남편에게 상처받고, 자식에게 상처받고, 이렇게 상처받고 살았다면 그 상처에 약을 발라야죠. 그리고 또 내가 마음이 좀 상해서 이제 닦여 있다면 좀 열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너무 이렇게 상흔이 남아서 상처로 이렇게 벌어졌다면 그거를 잘 갈무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준비예요, 준비. 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아름답게 좋은 인연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가을은 이렇듯 준비의 계절이죠. 자, 준비를 다 했어요.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죠. 이 준비에 제가 전에 책에도 쓴 적이 있는데, 옛날에 어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형제를 뒀어요. 그런데 형은 범죄자가 돼서 교도소를 갔어요. 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인데 그 밑에서 형제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물었어요.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은, 나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서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저 패가지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에게 물었어요. 당신 어떻게 변호사가 됐습니까? 저런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물었더니 그 동생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덕분에 나는 저런 아버지는 되지 말아야지. 내가 저렇게 술 먹고 괴롭게 힘들게 하는 저 아버지의 인생을 내가 보고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는 그 아버지 덕분에 저는 변호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은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고, 동생은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각자 알아서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덕분이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네 번째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김장도 했고 문풍지도 발랐어요. 그런데 문풍지를 못 바른 사람도 있습니다. 김장을 잘 못하는 분도 계세요. 쌀값이 너무 올라갔고 쌀 사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너무 추운데 방에 보일러 돌릴 그런 돈이 없는 분도 계세요. 오늘 저녁에 당장 끼니를 걱정하는 분도 계세요. 긴 겨울날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당장 끼니를 걱정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 자, 가을은 어떤 계절이겠어요? 가을은 베품의 계절입니다. 둘러봐야 됩니다. 내 주변에.
인생이 아름답고 또 한편으로는 무상하고 그래서 또 찬바람이 불면은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내 준비는 내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준비를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둘러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만약에 내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못 준다면 마음으로라도 도와줘야 되는 거야. 아, 어떻게 하지? 아니면 도와줄 만한 사람을 연결을 시켜줘도 좋아요. 아, 좀 도움을 줄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요. 우리는 내가 못하는데 뭐 하고 딱 손을 놔버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각자 알아서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기도라도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기도라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쌀쌀한 계절, 아름답고 지금은 너무나 뭐 단풍 구경하기도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조금 있으면 금세 추워져 가지고요. 저는 뭐 아침 저녁에도 추워져 가지고 아이고 머리 시려 이럴 때 있습니다. 네, 추워요. 이 추위는 정말 금방 오는 것 같아요. 네, 이 추울 때 기온이 1도, 2도 떨어질 때마다 이 추위를 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불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 또 특히나 자비를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놓지 않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계절은 우리에게 베품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만들고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베풀지 못한다면 꼭 연결을 시키거나 그도 못한다면 하다못해 기도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일치나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 안에 자비심. 사실은 불교 공부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는 굉장히 또 잘할 수 있지만 마음을 내는데 인색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자비가 바로 부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안의 불성을, 내 안의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가슴 안의 불성을 자꾸 여러분들 끄집어내서 그래서 이 추운 시간일수록 추울 때일수록 그 부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이렇게 얼굴에 가득 담아서 사람들에게 밝은 부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해서 5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하세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기억을 하세요. 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맨 먼저 뭐 얘기했어요? 결실에 대해서 얘기했죠.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두 번째는요? 가을은 아름답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는요? 가을은 무상한 계절이다. 그래요. 가을은 무상한 계절입니다. 네 번째는 가을은 준비하는 계절이다. 준비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가을은 베품의 계절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오늘 하루를 살다 보면 오늘 저녁을 맞습니다. 계절로 보면은 봄, 여름을 우리가 지내고 이제 가을이 와서 우리가 이 가을 앞에 있습니다. 가을을 만끽하고 있죠. 인생에서 보면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체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거나 가을을 만끽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이렇게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계절이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이 가을에 이 5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다 하고도 차마 못한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겨울이 되기 전에 내 마음에 맺힌 것들을 다 풀어내야 됩니다. 내가 응어리져 있어서 병을 안고 이 겨울을 나서는 안 돼요. 병을 가지고 내 마음의 한을 가지고 원망과 맺힌 걸 가지고 그리고 생을 마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감정의 맺힘도 갖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또 가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법당에 가을이 이렇게 왔다가 간 것 같죠? 네, 문 밖에 나서면 다시 또 가을이 멋진 가을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또 무상함도 가르쳐주고요. 우리 부처님께서 경전을 통해서 말씀하신,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러한 무상의 이치를 이 가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가을은 우리에게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 길을 이 가을이 안내를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운 시절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또 알려주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대자연의 이치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느끼고요. 그리고 낙엽 하나에도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아름다운 가을날 여러분, 그냥 눈으로만 아 좋으네, 아 가을이네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요. 그 속에서 낙엽 하나에도 부처님의 말씀이, 그리고 저 하늘에도, 저 드넓고 푸르고 높은 저 하늘에도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요. 어디를 가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어느 곳에 서든지 부처님을 만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오늘 법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